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은 언제부터인가? 나로부터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부터 종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언제부터 종말인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종말은 언제인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부터입니다. 이 나라의 종말은 언제인가? 예수님이 떠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에 2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하고 성전에서 나와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종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은 말세의 징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그 징조가 말세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입니다. 본문에서부터 이제 감람산 강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세상이 끝이 나며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관심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되죠. 누구나 다 세상 끝날이 언제인가, 이 관심사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오고 가고 있을 때에, 이 관심사가 있을 때에, 이 관심사에 어디에서 어떤 종말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길을 쫑긋이 세우고 거기에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답은 주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된 종말론으로 빠져버리기 아주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세상 끝이 언제일까? 내 끝나는 날이 언제일까? 그것으로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가장 약하여서 귀가 솔깃하여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들려오는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정립을 하셨다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소개되고 있는 종말론으로 기초로 삼아서 세상에 미혹된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이 있습니다. 우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전 인류는, 그리고 이 우주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류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론을 아주 구체화시켜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 곳에서도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종말론에,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 등등에도 이 종말론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참고로 하여서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자연적인 종말, 즉 역사의 종말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한마디로 죽음의 개인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 또 자연적인 종말이라 하는 이 종말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종말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론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이다, 시작이다. 나에게 엄청나게 펼쳐질 새로운 환상적인 그 일을 기억을 하면서 이 종말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가 반드시 종말,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이 많죠. 여기에서 2단, 3단들이 참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조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때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다른 것 다 알려주면서 징조만 알려주시고 왜 그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면은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반문과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확한 때를 일러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사형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형수가 너는 10월 30일 날 사형당할 것이다, 그렇게 명시를 딱 해주면 이 사형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파리하게 질려 살아갑니다. 그날 하루 날짜가 넘어갈 때마다 그 사형수는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휩쓸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는 명확하게 날짜를 일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자기가 죽는 날도 모르고 살아가다 어느 날 자기 이름이 불리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어느 날 자기는 몇 번 사형수 하고 딱 부르면 그날이 사형당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 전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나마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날짜가 정해지는 그 순간,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밥 먹고 가라, 이제 마지막 밥이니까 실컷 먹고 죽으러 가라. 여러분, 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거 먹고 죽는다는데 밥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사형수가 자기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부터 오줌을 질질 산다고 합니다. 그 얼굴에는 완전히 급에 질려가지고, 그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걸음도 잘 못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요, 천근만근 무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날을 일러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겁에 질려 살아갈 것이고, 아마도 막가파들이 더 많이 날 겁니다. 내일 죽을 바에 오늘 마음대로 하자, 사람 살인도 일어날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죄악들이 난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랑을 베푼 겁니다. 거기에 숨겨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날 그 신은 알려주지 아니하고 징조를 통하여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러한 종말을, 그날을 예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케 만들면서 이제는 드디어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이 징조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오늘 적 그리스도로 출발하여서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아하 하고 깨달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그 징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절에서 33절도 계속 그런 징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 즉 흉내내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영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를 흉내내는 것,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특히나 이 사상이 굉장히 무섭지요. 가짜 먹으면은 배앓이 하는 거 아시죠? 중국에 언젠가 계란이 가짜가 나타났습니다. 교묘하게 계란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노란자도 만들고 흰거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탁 깨트려가지고 분명 계란 먹는데 그게 가짜래요. 화학성분을 섞어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지만 갈라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똑같이 다가오지만 갈라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어느 길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혓바닥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뱀이 혓바닥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나올 때는 낼름낼름 할 때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혓바닥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미혹하잖아요. 어느 것이 이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미혹의 영이 끌려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해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똑같다가 나중에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입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갈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 압니다. 얼마나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대한 그들은 미혹합니다.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것으로 유사하게 미혹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뭐 다른 것으로 미혹하면 아주 쉽죠. 다른 것으로 미혹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것으로 하면 확인이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로 다가와가지고 둘로 갈라져 버리니 이게 얼마나 미혹되는지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말씀 들고, 성경 말씀 들고 와가지고 둘로 갈라져 버리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말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종파가 약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저 몇몇 종파, 교단 이런 의미가 아니죠. 200여 개가 넘은 어마어마하다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기 이사를 가셔가지고 좀 멀지만 신방을 갔다고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 다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교족부도 다 이제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가보니 엉뚱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부를 제가 다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왔는데 엉뚱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이단, 그리고 정말 잘못된 교단에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른 교회에 잘 인도하고 옮기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제가 이사 가는 분들에게 좀 멀어도 가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런 교회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이사 가서라도 정말 복음적인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떠나보낼 때 잘해야 됩니다. 떠나보낼 때 떠나보내면 끝이다, 그게 아니, 떠나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분이 떠나갔을 때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상표 도용하는 거죠. 상표 도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계속 상표 도용 때문에 모양이 둥글다 깎였다 이거 가지고 지금 법적인 수조 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놓고서 지금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미혹의 영입니다. 내가 죽느냐, 이러한 문제.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미혹의 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도 미혹의 영입니다. 인간이 최고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될 때 이것도 미혹의 영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한 곳으로 나와서 옛날에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 보십시오. 사람 중심으로 옮기지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교회도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사람 중심 되면 갈라지는 거죠.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가 갈라져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마지막 미혹의 영에 다 휩싸이는 겁니다. 사랑교회는 마음도 흩어져도 안 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라지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갈라지는 마음들이 내 속에 생겨나면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다른 미혹의 영이. 그 다음에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도 미혹의 영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 중심입니다. 교회도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이 물질. 신앙생활도 물질 중심으로. 저 교회에 가면은 사람 많으니까 내가 좀 돈 벌 수 있느냐? 물질 중심.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합니다. 물질 중심이. 신앙생활 중심이 돼야지. 돈 많은 중심이 되는 거, 이거 다 미혹의 영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될까? 그러한 중심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돈 어떻게 잘 벌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서 돈 벌러 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 중심으로 다 움직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걸어갈 때, 오늘날 이 시대 같으면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그들이 어떻게 장막을 쳤습니까? 법계, 성막을 중심으로 전부가 다 장막을 쳤어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막이 있으면 아침에 문을 딱 열면은, 텐트 문을 열면 전부 성막 중심으로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활 편리를 위하여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 편리를 위하여. 생활 편리가 아닙니다. 성막 중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질주의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문화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들 보면은 수백 년이 흘러도 그대로 그 예배의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려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동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초대교회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대예배 때 드리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변하다 보면 예배가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도 많은 교회가 변한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변한 교회에서 보거든요. 이렇게 예배 딱 가보면은 이게 예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한참 가다 보면 예배 끝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 막 가도, 아, 예배가 끝났구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예배의 유형도 좋지만 지켜야 될 그러한 세속주의, 그런 물질들이 교회를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것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길게 조금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확한 브랜드, 세상의 생명의 브랜드를 위협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도용하는 것,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진짜 생명 브랜드, 예수 브랜드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꼭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인본주의인지 물질주의인지 세속주의인지 꼭 순간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것 또한 미혹의 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